오늘로 율법어에 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는 율법의 용도 중 첫 번째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보에 율법의 삼중적 용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의 세속적 용도, 그리고 율법의 유업과 율법의 약속을 알려줌, 그리고 선의 장려와 악의 억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불신자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 양심을 인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바로 이 양심을 인해서 악한 죄를 범함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선을 행함에 있어서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다수가 되어 구성된 가정, 그리고 학교, 그리고 일반 단체, 국가도 기본적으로 질서가 세워지고 선이 장려되고 악이 억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교회가 아니라 세속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고 세우신다, 이끄신다 해서 이것을 율법의 세속적 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보를 보면 율법의 삼중적 용도,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세속적 용도가 되고, 그래서 율법의 위협, 법을 어기면 벌이 주어진다라는 이것을 알려주고, 율법을 지키면 또 복이 주어진다라는 걸 알려주므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합니다. 오늘은 이 율법의 두 번째 용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 용도는 몽학선생의 용도인데, 몽학선생이란 초등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 세속법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갖는 잘못된 생각도 범죄라고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간음의 행위를 직접 하지 않으면 간음을 안 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며 간음의 참뜻을 알려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에 갖는 악한 생각, 의도, 이것도 마음에 이미 범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반 헌법과 형법에서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개인이 내면에 갖는 사상과 양심에 자유가 있다라고 헌법과 형법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누구를 심히 미워하고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일어도 이것을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법의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가 행위가 없으면 범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이것도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 중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통제하며 선하게 이끌 자가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사람의 숨을 끊어놓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다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라가라고, 그러니까 빈머리, 바보다라고 욕하는 것, 멍청이라고 멸시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는 행위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분노, 인격 모독의 언어 행위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에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와 미움과 무시가 있으면 언제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될지 모릅니다. 마음에 존재하는 분노와 미움과 질투의 씨앗은 점점 커져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못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질시와 음욕까지 통제하시는 분이 있는지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자는 자신이 이러한 면에서 범죄하는 자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0절을 통해 우리가 혀를 통제하지 못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소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신자들일지라도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은 달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다룹니다. 항공모함과 같이 큰 배도 작은 키로 운행을 합니다. 온갖 짐승, 새, 벌레를 사람은 길들입니다. 그런데 혀를 사람은 길들이지 못합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 작은 혀가 불처럼 많은 사람을 태우고 힘들게 합니다. 사람이 그 말로 더러워집니다.
신자가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우리들 중 여기서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혀를 통제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가장 먼저 표현되는 것이 혀예요. 그래서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혀만큼 통제하기 힘든 것이 태도입니다. 얼굴 표정이고. 그래서 대강 얼굴 표정, 자세를 보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 이러한 됨됨이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구체적 행위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표현은 안 하더라도 이 마음까지 거룩하고 착하게 이렇게 다스려가는 좋은 표정과 태도를 갖는 일, 이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 수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법률적 사고를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문화 수준에서 도덕과 윤리라는 이런 미풍양속 면에서 무엇이 옳고 선한가, 이 생각보다는 법률적으로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의 기준 수준이 매우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어떤 태도와 행위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소 떳떳하게 여기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정치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도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윤리 수준이 이런 법률에 맞추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또 종교인으로 이렇게 인정받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게 행동하는 면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양심은 신자들처럼 그 기준이 높지 않고 엄격하지 않은 면이 더 심합니다. 이 정도의 죄는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다, 이러한 속담을 들며 우리가 어느 정도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갖는 틀린 생각도 죄가 됨을 압니다. 이 죄가 됨을 알아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아주 심하게 노력은 안 할지라도 신자는 이 마음에 부담감을 갖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3장 19절 같이 볼까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이러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틀리다라는 것, 이것만을 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룬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들은 그 흠만큼 빨리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하고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전도서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들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들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는 것들, 이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더 많이 얻는 것,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것, 이것이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이 율법을 전한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2절에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까지 죄를 안 지으셔요.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로움을 예수님이 획득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여겨져요. 이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내가 안 되니 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 이루신 생애, 산 생애가 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삶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어떤 민족, 어떤 인종, 그리고 어떤 학벌,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떠한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두 번째 용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그 나이에 맞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3이 되면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미혼에게는 연애와 결혼일 것입니다. 결혼하면 출산이 되고, 또 그 이후에는 좋은 곳에서 좋은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잠시 필요한 것들이지 절대로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깨닫되 온전히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한쪽 발은 이 세상의 가치와 정욕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몽학 선생의 용도라는 이 몽학 선생의 표현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자, 23절 같이 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여긴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어떤 궁극적인 결과물을 가져온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본능적으로 알죠. 또 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이 불안과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이것이 되지 않음에서 오는 갈등 속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방법론에 갇혀 있습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그래서 이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킬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초등교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생활 방법 그리고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더 높은 학문을 배우고 또 대학 교육까지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생활에 나아가서 이제 직장생활 이러한 것을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이 말해줍니다. 25절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우리의 노력, 행위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 행복과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직장의 직원이라는 이러한 증이 중요하겠죠. 요사이는 회사에 출근하려면 이러한 회원, 그 회사의 사원이라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검색대에 놓아야 문이 열리는 이러한 출입구들이 많습니다. 이 땅을 살 때는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요사이는 집을 출입할 때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되죠. 이러한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이러한 것들을 냉철히 살펴보면은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살면 아마 한 달 정도 행복할지 몰라요. 사람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경제학의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배가 고플 때 빵을 하나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또 두 번째 먹으면 이 맛있는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 직장에 들어가도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에는 모두가 다 한계가 있고 그리고 쇠하여짐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인생살이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이러한 기쁨, 역동성, 그리고 기본적인 안정과 평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자는 이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었다라는 이러한 평범함이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 하루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원동력 이것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지 됩니다. 자신이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유지됨.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것을 갖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깁니다. 8절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활력이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8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궁극적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학벌이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얼마만큼 재산을 갖고 있고 이것도 대부분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교합니다. 같이 못 살면 문제가 안 돼요.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사람을. 이것을 나름 해결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만큼 아침에 일어날 때 평안이 없고 기쁨과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의 이러한 부족함, 이러한 죄성을 아주 깊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대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통해서 나에게 완전한 의로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최상의 것임을 알면 아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것들이 있다라면 또 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의로움이 있다라면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임을 알아야지 돼.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잠시 필요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 좋아하셨는지요? 뭘 이렇게 많이 모았다거나 열심히 노력한 거 있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또 이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것들을 지금도 모으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표를 모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우표 수집이 일종의 붐이었어요. 그래서 교문 정문 앞에 보면 우표를 파는 분들이 옵니다. 이것들을 착실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30, 40이 되면서 우표는 아무 의미,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사할 때인가 어디 구석에 있던 것들이 나타났어요. 보았는데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애정을 쏟아부은 것이 참 헛되게 보였습니다. 누가 우표를 모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제가 발송해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은 이렇게 썩어져 있고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현실주의자가 된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쓸데없는 것들에 내 생애를 쏟아붓고 있지 않나, 이거를 아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공지영 소설가가 쓴 소설 중에 고등어라고 있어요. 고등어. 이 고등어가 어부에게 잡혀 이제 아낙네에게 팔려 석쇠에 구워집니다. 근데 이제 어부에게 잡혀서 좌판에 누워 있겠죠. 그때 이 고등어가 바다를 헤엄치던 이 자유를 생각합니다. 어쩌다 내가 잡혀서 이렇게 좌판에 놓인 갇힌 존재가 되었는가, 안타까워하는. 그런데 아낙네에게 팔려서 석쇠에 구워질 즈음에는 내가 이 바다에 있을 때는 왜 이리 헤엄쳐 다녔지? 이걸 오히려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설은 젊어서 20대에 열심히 어떠한 가치를 갖고 추구한 자의 이 인생이 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를 돌아보는 소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소설가보다 더 깊이 인생을 살피고 인생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말 유일하게 그리고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워야지.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서 우리의 머리를 굴러야 이게 80, 90에 한정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는 존재인 것이. 죽는 그 순간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영원하신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될 때, 그때에만 나에게 영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짐을 아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깨닫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